오늘도 son구영신 예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주님이 좋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한 해 동안 참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사시느라고 수고하시고, 또 우리 아버지들은 가정을 지키고, 또 어머니들은 섬기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자녀들은 맡겨진 일 가운데 또 최선을 다해서 사느라고 힘쓰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해에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 말씀, 분이엘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살던 일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해서 이제 고향 땅을 향해서 나갑니다. 그런데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놀랬거든요. 두렵고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분이엘에서 해가 돋는 은혜를 주셨거든요.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어떻게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2022년을 마치고 2023년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분이엘의 축복을 가지고 승리하며 소망 가운데 새해를 맞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이엘의 축복 첫 번째는 하나님과 씨름하라입니다. 오늘 24절,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아멘. 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야곱에게 가장 큰 문제는 형에서죠. 왜냐하면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아 갔거든요. 그래서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사신을 보냈더니 형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니까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불안이 생겼거든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양떼가 있으니까 그 떼를 나누어서 형에게 어떻게 보면 선물을 5번 보냅니다. 그런데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면서 야곱이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그렇게 내가 붙들었던 장자권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되고 20년 동안 고생해가지고 모았던 재산도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없게 한다라고 깨달아져서 이제 그것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거든요. 32장 7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에사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 처자식을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야곱과 씨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야곱은 에서와 씨름하지 않습니다. 방법을 찾기 위해서 문제와 씨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새해를 시작할 때 오늘 야곱처럼 문제와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새 소망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해서 광야에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원망하거든요. 불평합니다. 탓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환경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누구와 씨름하냐면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0장 35절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게 시작할 때 출발할 때 하나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흩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걔가 머물 때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에게로 돌아와 주십시오라고 구했다라는 거거든요. 40년 동안 모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한 것이 아니고 환경과 씨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상 문제를 만나면 자꾸 문제와 씨름하려 하고 사람과 씨름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다시 분이엘의 해가 뜨는 새해 소망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는 사무엘상 1장의 한나도 실은 아들을 못 낳거든요. 아들 낳은 두 번째 부인 분인나가 아들을 못 낳는다고 격분시키거든요. 괴롭히거든요. 그때 한나는 분인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남편과 싸우지 않습니다. 누구와 씨름하냐면 하나님과 씨름하겠다고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시고 삼남 이녀를 더 주시거든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으라는 겁니까? 나 여호와께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씨름하면 누가 일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새해를 우리가 새롭게 복되게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문제와 씨름하거나 환경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이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해에 새 해가 솟아나는 소망해로 축복해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콜로라도에 스프링스라는 곳이 있답니다.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지 못한대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무덤이라고 불려지는 곳이랍니다. 거기에 테드 스테드라는 목사님이, 테드 해거드라는 목사님이 거기에 부임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교회 일을 한다고 지나가는데 칼로 찌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 혹은 이게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도 있고, 사단 숭배하는 사람들은 개나 고양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집에 보내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테드 해거드 목사님은 나는 그들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겠다라고 구체적인 기도 계획을 세웠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전화부로부 5명씩 잘랐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 이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집이 나오면, 빈집이 나오면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들이 그 집에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부동산이 나오면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주인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미국에 선교단체가 많이 있는데 그 선교단체 본부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본부를 만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곳에 선교단체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리스도인들이 오기 시작해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승리를 이뤘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사람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하고 씨름해야? 하나님과 씨름해야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과 씨름해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 저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것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구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면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면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은 사람과 씨름하고 문제와 씨름하고 환경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분열의 축복을 받는 기도하는 사람, 예배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열의 축복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 살라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이제 날이 밝으니까 천사가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놔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놔라 그랬더니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놔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이름 뭐냐? 라고 그랬더니 제 이름 야곱입니다. 라고 그러거든요. 야곱의 인생에 네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본 게 첫 번째가 아닙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가 묻거든요. 너 누구냐라고 그럴 때 예,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아버지를 속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예, 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다른 사람 발뒤꿈치 잡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 식으로 하자 그러면 저 죄인입니다. 저 약합니다. 저 무능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뜻이 뭐랍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는 자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말의 원뜻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뜻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야곱으로 네가 주인이 되어 살아와서 네 힘으로 네 계획으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너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가 주인이십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 되셨음을 믿고 선포하며 사는 것이 이스라엘로 사는 거거든요. 그렇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너 이제 야곱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야곱은 알거든요. 자기가 야곱으로 살았던 삶이 얻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 앞에 서니까, 죽음 앞에 서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허망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결단하며 이스라엘로 나가거든요. 야곱의 삶 가운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내들은 라헬이 요셉의 동생 둘째 아들을 낳다가 길에서 난산하다가 죽게 되었거든요. 그때 라헬이 창세기 35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멘. 아들의 이름을 라헬이 뭐라고 졌냐면 베논이라고 졌다는 거거든요. 베논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슬픔의 아들입니다. 이제 이 아들을 낳았는데 어미 없이 살아갈 아들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슬픔의 아들 베논이라고 졌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의 아버지가 아니다, 베논이가 아니다, 베냐민으로 이름을 부르자라는 거거든요. 베냐민의 이름의 뜻은 오른손의 아들입니다. 오른쪽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축복의 아들이라는 거거든요. 엄마가 없어도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을 다스리시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인도하시면, 함께 하시면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오른손의 아들로, 능력 있는 아들로 쓰임받을 것이라고 선포하고 고백하거든요. 이 사건이 야곱의 집안에는 큰 충격이고 교훈이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아들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충격이죠.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가 베논이가 아니라 베냐민이다라고 한 것이 굉장히 큰 교훈이 되고 그들에게 각인된 거거든요. 이 은혜를 가지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리잖아요. 근데 그는 팔린 사람이거든요. 떨어진 인생이거든요.
감옥에 갇힌 인생이죠. 근데 그는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라는 거거든요. 요셉은 내 환경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절망하지 않거든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가 되냐면 나중에 총리가 되는데,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 꿈 해몽을 잘한다고 바로가 불렀을 때, 내가 들으니까 너 꿈 해몽 잘한다며 그랬을 때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신앙이거든요. 아버지가 이스라엘로 살았더니 그 아들도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데 무엇으로 살았더니, 이스라엘로 살았더니 그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가 뭐가 됐다는 겁니까? 도리어 복된 자리, 분열이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물려줄 가장 큰 믿음의 유산은 너는 야곱이 아니라 누구라는 겁니까? 이스라엘이다. 내가 이스라엘로 산 것처럼 너도 이스라엘로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선을 악으로 바꾸시는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야곱이 아니라 뭘로 살도록, 이스라엘로 살도록 복을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과 능히 싸울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그들은 우리보다 장대하고 거기에 아낙 자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갈렙은 민수기 1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10명의 정탐꾼과 갈렙의 다른 게 딱 하나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갈렙은 누가 들이며 인도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들이시고 인도하시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성도는 그런데 광야 1세대는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한다고 하나님이 주어인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내가 주어인 야곱으로 산 사람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약속의 해로, 축복의 해로, 복된 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야곱으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맞이하면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2023년이 환경과 여건은 어쩔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복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해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우리도 동일하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거든요. 통치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선포하셔야 됩니다.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는 야곱이 아니다, 나는 이스라엘이다라고 선포하면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이스라엘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으면 그 사람 뭐가 있다는 겁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을 믿고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내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인생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인됨을 선포하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오늘 30절에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에서 봤다라고 하면서 그곳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 분이엘이라고 쳤거든요. 분이엘의 뜻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문제와 씨름하고 형과 씨름할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했더니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야곱으로 살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했거든요. 이제는 뭐가 됐더니 이스라엘이 됐더니 하나님이 보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환경과 조건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에사가 여전히 400명을 데리고 오는 상황과 환경은 똑같거든요. 근데 전에는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이니까? 하나님이 보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도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누가 해결하시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보이기 위해서는 사람과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하나님은 가려집니다. 문제와 환경과 씨름하면 씨름할수록 하나님은 더 멀리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져서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로 살면, 야곱으로 살 때는 내가 싸웠거든요. 이스라엘로 살면 누가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하나님이 일해주시니까 뭐가 없냐면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분이엘을 떠날 때 오늘 31절 말씀에 뭐가 또 솟았다는 겁니까? 해가 섰더라라는 거거든요. 그 전에는 어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이스라엘로 살기로 결단하고 나갔더니 그곳에 해가 솟았습니다. 성도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하면 소망해가 떠오르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이스라엘로 살면 축복의 해가 떠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2023년에 사람이나 환경이나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의 사람, 예배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이스라엘로 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평안한 가운데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분이엘의 축복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도 하나님과 기도의 씨름, 예배의 씨름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었음을 선포하며 고백하며 나갈 때 분이엘의 복을 가지고 새해를 소망 가운데 축복 가운데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